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특히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수많은 왕조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다 각기 다른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다 자기만의 특색이 있고 원하는 바 이상이 있었고 그런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 운명이 다해서 끝이 왔을 때 그 나라가 이제 끝나고 어떤 왕조가 멸망할 때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 나라들의 모습은 그냥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멸망할 때는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그렇게 큰 재앙이 있고 근데 그 많은 재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무너진 데는 대부분이 이유가 있어요. 안에서 그 나라가 부패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또 외부 세력이 공격 오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무너질 때는 항상 재앙이 일어났고 또 그 재앙이 일어나는 데는 대부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멸망을 경험하는데 그 멸망을 경험할 때 그냥 멸망하지 않고 크나큰 재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너무나 명확하게 끝났다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한 구절 안에 끝이 왔다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이스라엘아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멸망이야. 완전히 끝났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이 그냥 온 게 아니죠. 그냥 끝이 온 게 아니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재앙이 왔다고 이번에는 5절에서 아주 강하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끝이 왔을 때,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게 아니고 재앙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의 길, 재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란 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이나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뭐 때문에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재앙이 왔다는 뜻인데 뭐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고 하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속히 보내 내게 속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가증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분을 쏟고 진노를 이루어서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게 결국 재앙이 왔다는 것인데 이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가증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증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 가증한 일을 한 것만큼이나 거기에 상응해서 나의 분노가 나의 진노가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응한다고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원인이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만큼 그 진노가 그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이 재앙은
다른 누군가가 준 재앙이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앙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찌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죄악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몽둥이가 되어서 자신들이 치는 몽둥이가 되고 자신들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까 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재앙을 겪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원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한 만큼 보응받을 것이다. 한 대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왜 무슨 일이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공로보다 죄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대로 평가하면 우리는 무조건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재앙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시면 당연히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허튼 길로 가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고요. 그렇게 가증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긍휼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싶은 맛도 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필요가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증한 길, 멸망의 길, 재앙의 길이 있고, 또 하나에는 긍휼의 길이 있고 불쌍히 여김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하지만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은, 편해 보이는 것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길은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길을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